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대게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꽃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의 모든 영광과 주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더욱더 주의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집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희 진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김익수 원사님 항상 말하는 거, 겨울에 물 터져서 물 걷어내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또 말씀드리는 3년 되면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세례를 받고 또 다시 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41절로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기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두목과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목과 지도자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기준으로 본문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의 지도자인 이삭은 리브가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며 이 문제로 인하여 야곱은 도망가고 이삭과 에서는 부인이자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조차도 기록하지 않을 만큼 모든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먼저 이삭이 리브가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인 리브가를 아비멜렉과의 문제가 있을 때 이삭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부인인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며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리브가는 이삭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자 약속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란 말씀도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유했다면 이삭도 에서에게 함부로 족장의 축복을 주고자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각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서로를 속이고 약점을 공격하는 가장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정이 무너져 버린 이유는 이삭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다스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다스림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 또 부부 관계를 예로 많이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교회의 몸을 우리로 표현하는 이런 질서의 형식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여자들에게 남편을 사랑할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야 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럴 때 부인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남편인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의 이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권위와 또 마땅한 지도자의 역할을 남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기꺼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지도력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는 질문도 되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한 상대방에게 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다스림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를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살아나며 바른 다스림 속에서 성숙해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을 여기 그리고 지금이란 제목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나열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여기와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단어들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리브가는 속히 야곱을 하란 땅에 있는 친족 라반,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본인이 꿈꾸던 장자권을 얻었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은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에요. 되게 원초적인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은 너무나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정들었고 평안했고 안락했던 자기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가 말한 아브라함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인 하란을 향하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어디로 와요? 브엘세바로 와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올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가 정들었던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곱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0세가 넘었죠, 그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족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사촌인 롯도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녀를 얻는 거. 내 자녀를 얻는 게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땅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외롭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땅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혼자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거든요. 내가 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의 지금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폐잔병처럼 놀라고 지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기뻤을까요? 아니었겠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도 떠났고 내가 정들었던 브엘세바도 떠나야 됐고 아름다운 목적이 아닌 살기 원하는 정말 원초적인 목적 때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름답다거나 힘차거나 능력 있거나 라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아브라함은요, 자기 의지로 떠나 나왔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얻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고 목표가 분명해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타의로 인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야곱은요 혼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특성상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요, 또 그것도 혼자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만약 야곱이요 에서처럼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좀 달라지죠. 에서처럼 사냥꾼이면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야곱은 집돌이였거든요. 집을 사랑하고 집에 거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광야의 밤은요 정말 두려움의 온상입니다. 왜냐하면 밤의 온도가요 영하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추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그 불을 보고 광야의 맹수들, 다시 말하면 여우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에게 잡아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항상 도적대들이 출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걸어가는 야곱은요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두렵죠. 그리고 외롭죠. 그리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요, 야곱은요 목적과 목표가 없었어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얻겠다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명목상으로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간다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명목이에요. 이름뿐이에요. 지금 자기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에서를 피해 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하란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것을 베델이라 할까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래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아름답지 않아요. 야곱의 상황은 비참해요. 야곱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험악하고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야곱이요 터덜 걸어갈 때 혼자 걷기 때문에 더 지쳤을 거예요. 누구라도 있으면 말이라도 하잖아요. 대화라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혼자 걸어가면 죽지만 둘이 걸어가면 살아가거든요. 혼자 걸어가는 야곱이 터덜 걸어가면서 지쳐서 잘 곳을 찾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루스였던 거죠. 아마 정확하게는 자기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하나 구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불도 못 피웠다는 소리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지쳐서 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그 꿈은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사다리라고 표현하지만 명확하게는 계단으로 보는 것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계단으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은데 하늘에 계단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천사들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누구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등장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꿈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서 그 꿈을 우리도 그 사닥다리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누구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필 루스였을까?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베델이더라 라고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최초로 등장하는 건 아브라함 때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13장, 창세기 13장 3에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이 야곱을 이 베델로 이끌어 왔을까라는 걸 질문해 봐야겠죠.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거기에 누웠을까요? 복잡해지죠. 근데 성경은요 베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장소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장소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베델에 막 집중하거든요. 우리는 베델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베델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에 관심이 있어요. 야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장소를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화되거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형상이 있거나 제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상과 제단이 있는 곳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소에 목을 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집중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에 집중해요. 야곱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하필 베델이었을까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야곱이 지쳐있고 무너진 그 야곱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왜 베델에 가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지쳐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아름답지 않아요. 지쳐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 야곱뿐만 아니고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3천층을 봤다라고 그러거든요. 세 번째 하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낙원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르치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본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고난과 고통 때문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무엇에 집중하셔야 돼요? 야곱의 상태를 집중하셔야 돼요. 야곱이 무너졌더라. 야곱이 쓰러졌더라. 야곱이 지쳐 있었더라.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마, 지치지 마 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무너져 있고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바울의 그 장소를 언급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잘못 읽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꿈을 꿨는지조차도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지쳐서 또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환상을 보고요,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봐도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야곱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 걸어가야 됐어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돼요?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됐고요, 바울이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야곱의 꿈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그 계단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이제 정말로 족장으로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사실이 딱 선언되면서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건 뭐냐면, 목적과 목표가 사라졌던 야곱에게 목적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허락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곳에 가면, 내가 저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것들, 또 그 자손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으로 가야 될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이유가 생긴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생겼어요. 살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총 3가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혼자 아니야. 야곱아, 너 진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쳐있고 무너져 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걸어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인생 끝은 어차피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혼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귀향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환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향한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지금은 너희가 비록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귀환하게 할 거야. 귀향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고요. 바벨론에서부터 탈출하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돌아오면요, 뭐가 바뀔까요? 돌아오면 되게 많은 게 바뀌거든요. 돌아오면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진짜 족장으로 돌아와요. 진짜 족장으로 돌아와요.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로 족장인 야곱이 돌아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뭘 얻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은 진짜 주인으로 돌아와요.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한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야곱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약속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아멘. 이것을 통해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그리고 지금이 깊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무너진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 그리고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리고 지금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